네,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계속 욥기를 했는데요. 어, 11월 마지막 주가 하박국서에 대한 큐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절망이라고 해요. 하루는 사탄이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마귀들과 귀신들을 모아서 서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했다고 해요. 각각 대답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다. 잘못된 진리로 미혹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할 수 있다. 혹은 나태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등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승리했냐면요. 바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절망이라고 한 그 마귀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 속에서 발견한 해답, 하나님이 주신 해답,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한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두 차례의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3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선지자가 놀라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장차 남유다 왕국에 임하게 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선지자가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유다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그 책들이 바로 선지서죠.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구분은 기준은 뭘까요? 네, 오랫동안 여러 번 들으셨죠?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에 속하고요. 예언한 내용의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해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책들이 해당됩니다.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네, 하나님하고 같은 성씨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농담 삼아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저 어릴 때는요, 하박국, 어릴 때 남자 친구 아이들이 뭐라 불렀냐면요, 호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단어들이 낯서니까 막 그렇게 장난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둔 시기인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 왕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성경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룩을 통해서 필사한 성경책을 이제 지도자들이 읽어주니까 그 성경을 칼로 잘라서 불태웠던 왕이죠. 굉장히 완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당시는 고대 근동의 격변기였어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그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점차 힘을 얻어 급부상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유명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기 전의 왕이 바로 나보폴라살 왕이에요. 그 나보폴라살 왕은 메데의 연합군과 함께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의 수도, 그 유명한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하죠.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그 패권국으로,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그 남서쪽에 위치했던 그 이집트까지 대파한 바벨론은 BC 605년에 남유다를 공격해서 10,000명의 유다 왕국의 귀족들을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왕 요시아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군을 막으려다가 전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대략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애굽의 바로 느고는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 왕국의 왕으로 이집트의 꼭두각시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멸하고 이집트군까지 격파하여 세력을 확장한 바벨론 제국은 여호아스 왕을 폐위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바벨론 왕국은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겠죠. 예.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래서 1장 6절에 의하면요, 아수르는 멸망했으나 바벨론이 아직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전인 BC 612년, 아수르 왕국이 멸망한 게 BC 612년이에요. 그리고 605년은 유다 왕국이 1차로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했고 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의 시기, 대략 BC 607년경에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조금은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낯설 텐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중요한 시기가 BC 612년, 609년, 605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네,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3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1장의 2장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3장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1장 그 하박국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율법이 해이하며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의가 왜곡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하박국 선지자는 병들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게 바빴죠. 예, 이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럼 조공을 바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죠. 그러면서 힘없고 그 선량한 백성들은 그 가진 자들에 의해서 뭐 물질이건 모든 것을 다 뺏기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범죄율은 점점 늘어갔고요. 특히 그 종교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제시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은 잘못 적용되었고 시행되지 않는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희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죠. 바로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놀라고 즐겁한 일을 일으키겠다.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일으켜서 폭력을 휘두르러 오게 하겠다. 그들은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모래알처럼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하지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범죄한 유다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방 민족인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기겁을 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세계의 정복자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죠. 또한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실 것입니까? 무자비하게 묵백성을 죽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선지자는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민족을 사용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에서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 상태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라.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는 이제 망할 것이다. 외쳐라. 그들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도 심판받아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선지자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3장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공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선지자는 경외심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중에도 불쌍히 여기시길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3절부터의 내용은요. 심판주로 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십니다. 13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게 나타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러나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분, 즉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그거 같죠.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알곡은 어떻게 하죠? 모아서 곡간에 넣죠. 반면에 그 쭉정이들은 다 골라내서 한데 모아서 불태워 버리죠.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는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 말씀은 2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과 살육을 행할 것을 듣고 선지자는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되죠. 상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같은 그런 통증과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환난 날을 생각하죠. 여기서 내가 기다린다는 구절은요. 원어에 의하면 내가 안식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대단한 두려움과 공포,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올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안식을 얻겠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전체의 주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겠다는 고백이죠.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예, 우리가 하루 종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오늘은 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돼. 그런 때 있죠. 예, 하루 종일 잠 못 잊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한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육신은 편안한 침식이나 한가로운 시간,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안락한 의자나 최고급 침대를 갖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 영혼은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예,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오늘 낮에는 야외 예배하면서 이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같이 불렀는데요. 네, 여기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쓸모가 있는 과실수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서 폐허로 인해서 전쟁의 폐허로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해 밭에 농작물도 없고 가축들은 양식이 부족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희가 야외 예배하면서 너무나 기뻤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죠. 언제 기뻤던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기쁨, 요즘 같은 때 기쁨의 주제 참 다루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쁨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저희가 무화과도 안 키워보고 포도 열매도 키워보지 않아서 별로 감이 없죠.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잃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난 여전히 오케이입니다. 은행 잔고에 남은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가볍게 봤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펜츄리에 쌓아놓은 식량이 없다 해도 그리고 뭐 지금 쌀이 다 바닥이 나도 나는 여전히 기쁩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말한 거는 생계와 직결된 내용이에요. 요즘 아이들한테 냉장고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얘기하죠. 엄마 가서 빨리 사와. 네. 그런 얘기를 쉽게 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보릿고개 얘기하면서 먹을 게 없었단다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라면 먹으면 되는데 라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네. 요즘 세대는 결핍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식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가, 사회 경제가 파탄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난 여전히 기쁩니다. 난 여전히 오케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제가 어떤 분의 설교 속에서 내용을 하나 듣고는 각색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요. 이제 새로운 집을 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뒷마당을 예쁘게 가꾸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당을 파고 나무도 심고 꽃을 예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색깔로.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새소리가 나서 파고 왔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상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열고 봤더니 온갖 진귀하고 값진 보석과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세계에서 정말 가장 비싼 그 보석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단히 흥분되고 감격스럽겠죠?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그쵸? 남편하고 밤새도록 이 돈 갖고 우리 뭐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계획을 짤 거예요. 그쵸? 어, 네. 근데 이 보석을 돈으로 바꾸면요. 평생 먹고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이 담긴 보성사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최고의 재물 못지않게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진 보화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아무 걱정이 없겠죠? 애들이 좀 속썩이고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주희 집사님? 애들이 공부 잘해서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네. 여전히 애들이 좀 말 안 들어도 여전히 기분 좋겠죠. 우리 백지현 집사님. 네, 은행 계좌가 를 쳐다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분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지영 집사님. 네, 직장에서 남편이 해고를 당해도 기분이 막 죽을 것처럼 괴로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 그래도 나는 괜찮아. 우리 평생 먹고 살고 너 남을 만한 물질이 있어. 아이 뭐 그까지 직장 그만둬도 돼. 그렇게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네.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아마 절대로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오케이죠. 네. 마이너스 통장이 어떤 개의치 않고 혼자서 싱글벙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상자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업도 안 되고 아이를 공부 못해도 절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기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어떠한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보물 상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쓸데없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게 그렇게 휴지 조각같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임과 일곱 대적과 일곱 나팔로서 이 땅에 쏟아부어질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로 타버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일까요? 실력이나 업적일까요? 권력일까요? 재벌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의 암담함을 초월하는 기쁨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죠.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보물상자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보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의인이 되게 했어요. 들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생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예, 우리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서 기인해요. 구원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죠.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사탄이 굴복당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변화되었어요. 정말 잘했죠, 주님?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데 무조건 잘 안 되는데도 무조건 기뻐하는 건 사실 쉽지 않겠죠? 예,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하셨죠? 예, 명령이죠.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기에 그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럴 때 기쁩니까? 남편이 승진하고 샐러리가 높아질 때 기뻐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기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은행의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갈 때 그럴 때 기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역경 속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없는 인생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진 것과 재능과 지식만으로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다 위를 우리가 항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 보면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순풍을 만나서 순항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천둥 치는 날이 오기 마련이죠. 이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게다가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분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경험하는 기쁨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근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역으로 말하면요. 믿음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해요. 하박국서,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는 2장 4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해요. 여기서의 기쁨이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선택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극도로 궁핍하고 적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선택한 기쁨.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겪게 될 환난이 극심하다 해도 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박해를 가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원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정에 의한 반응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기쁨, pleasure, 그런 건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쁨은요.
pleasure이 아니라 joy죠. 하늘의 기쁨이에요. 성경적인 기쁨은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고 그 평안 속에서 흘러나오는 희열이 바로 성경적인 기쁨이죠. 네, 그걸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섬기게 만들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근거가 되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윌리엄 후퍼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절망하며 보냈습니다. 때로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요. 그런 때는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바로 존 뉴튼이었어요. 존 뉴튼은 그 친구 쿠퍼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밝은 빛이 쿠퍼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과 절망을 물리쳐요. 그 쿠퍼는 주님을 믿고 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시죠? 그 찬송가를 가사를 그가 쓰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찬송가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바로 하늘의 기쁨은 바로 이거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또 그 안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의 기쁨이죠. 바울은 육체의 갈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어요. 잘 아시죠? 사람들, 학자들은 안질일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병을 제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 대해 거절하셨죠.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겠니? 육체의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너의 기쁨의 근거를 삼지 말아라. 단지 나만 보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바울에게 요구하신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 원하신 그 기쁨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뭐냐면요. 너무나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때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드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노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하고 같은데 왜 지금 저도 오늘 되겠지만 내년이면 이제 여성 예배가 10년째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10년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업적을 이루고 성취해서 나름대로 유명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년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모임도 좀 부흥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단다. 사역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사역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외적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쁨의 결과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예. 사슴은요, 빠르게 달리고 힘찬 활동을 하는 상징물이에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건요, 승리자의 위치를 의미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환난도 견딜 뿐만 아니라 사슴과 같이 활기찬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포옹이란 뜻이에요. 끌어안는 자, 품는 자라는 뜻인데요. 유다 민족 내부에서 불의와 불법이 횡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죠.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것이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질문하며 엎드렸어요. 질문하며 씨름했던 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욥이 떠오르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징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죠. 반면에 하박국은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데 대해서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두 책은 신정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데 왜 악을 이렇게 두시는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왜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의문이 생기죠.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 불의를 보면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가 잘되고 득세하고 번창할 때에도 또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왜? 라는 질문이 떨쳐지지 않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질문들을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질문은, 신앙에 있어서 질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씨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향해 던지는 의문을 그럴 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모든 의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도록 합시다. 분명히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결핍과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쁨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자인가? 나의 믿음만큼 기쁨과 평안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요. 기쁨의 계절, choose the joy.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기쁨을 선택하라. 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하고 평안하지 않은 순간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거든요. 주님,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